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다소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고슴도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여러 마리 나오는 중에 한 마리 이름이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이라는 아기 고슴도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동이 고슴도치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머리가 좀 나쁜지 몰라도 이 고슴도치 우리의 암컷이 한 6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엄마를 찾질 못합니다. 누가 엄마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엄마는 모르겠고 배는 고픕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들이대면서 맘마 주세요, 맘마 주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암컷들이 피합니다. 이상한 애가 와서 젖을 먹으려고 하네? 마치 이런 듯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암컷에게 가서 맘마 주세요 이러는데 또 그 암컷이 피하죠. 어떤 암컷은 맘마 주세요 하면서 젖을 물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 엄마인가 보다 하고서 마음껏 또 먹으려고 하는데 웬걸요, 이 암컷이 확 밀어버립니다. 확 차버리고 떠나갑니다. 역시 엄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길동이는 그렇게 계속 엄마를 못 찾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 세계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 엄마 잃은 길동이를 다른 고슴도치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만나는 고슴도치들마다 이 애를 발로 차고 밀고 심지어는 가시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는 고프고 이 기진맥진한 길동이가 한쪽 구석에 가서 누워버립니다. 한쪽 구석에서 외롭게 고픈 배를 부여잡고서 쭉 늘어져 있는데 그걸 보는 저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동물도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저렇게 불쌍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 길동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동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아메바라는 게 생겨서 그게 우연히 진화해서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에서 또 사람이 된 그런 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그렇게 불렀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물컵이 왜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물컵을 만듭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안경은 왜 있습니까? 사물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들었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사람은 온전해지고 또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뭐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섬기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만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냐? 자유의지를 가진 그 첫사람 아담이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권을 줄 때는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섬기길 원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불순종을 택한 것이었죠. 자기 창조주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시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하나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가 추억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또 가져도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 유한의 경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사람의 존재 깊숙이에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알을 만들어냈고 아세라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요, 하누만 신, 원숭이 신인데요, 원숭이 신을 만들어서 원숭이를 섬기고 또 가네시 신을 만들어서 코끼리 신을 섬깁니다. 그것에 절하고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라는 신을 만들었죠. 사실은 부처님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낙산사에 보면 해수관음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막 절하고 또 자녀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 사람들도요, 야스쿠니 신사 있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절하고 거기다 기도를 합니다. 마치 길동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 신 찾고 저 신 찾고 이러면서 헤매고 다니는 이 길동이의 모습과 다름이 없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했죠.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게 바로 우상들이죠.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만들고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종노릇한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들, 그것들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만 우상이 아니고요,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하나님만큼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큼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제일로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는 세상은 정말 악몽 같아. 이렇게 집착하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을, 그 황금을 사람들은 대대로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대놓고 절만 안 했을 뿐이죠.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걸 묵상합니다. 돈 없는 노후를 가장 두려워하죠. 솔직히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우상하면 어떤 신상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신상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우상은요, 이 돈입니다. 이 풍요로운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알에게 절하고 왜 아세라에게 절했을까요? 바로 그 풍요로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런 풍요로움을 갈망하면서 그 신상들 앞에 절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많은 돈, 그 풍요로움을 탐하는 마음,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 학벌, 권력, 어떤 정치인, 국가도 될 수 있고요. 또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사랑해서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는 위장, 이 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신이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먹는 데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럴 때 자기 배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신 앞에 절하는 것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서고요. 돈을 구하고 어떤 학위, 권력, 안락한 삶 이런 걸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충성하고 믿고 의지하면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 합니다. 아니 반대로 크게 손해볼 것이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리고 예레미야서 10장 5절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이 우상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왜 손해냐? 그것은 헛된 일을 하기 때문에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봤자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빌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일 뿐입니다. 그건 생기도 없고요, 말도 할 수 없고요,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해서 사람이 매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주겠냐,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합니다. 우상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기도해도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일 뿐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면 손해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 그걸 섬기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섬기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숭상하잖아요. 그러면 성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을 숭상하고 그걸 만족하려고 하면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잘 쓰이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우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믿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그걸 의지하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되면요
그 후에는 이 돈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관해야 되는데 이 돈이 주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유학생 시절 하면은 대부분 돈이 없고 가난한 시절이죠. 그런데 그때에 마침 이 환율이 널뛰기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12번도 더 이 환율을 지켜보고 검색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또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얼마일까 검색하고, 또 공부하러 앉자마자 또 얼마지 하고 검색하고요. 검색하면서 돈을 언제 송금할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송금할까 아니면 내일 송금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다, 오늘 송금해야 되겠다 하고서 송금하면요, 그러면 만족했을까요? 그러면 좋았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았습니다. 늘 후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5만 원 더 얻는 건데, 조금만 더 빨리 송금했으면 덜 손해 보는 건데, 거의 열의 9은 이렇게 후회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었구나. 돈이 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가지고 놀았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결심했죠. 그저 하나님 의지하자.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해진 때에 송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정한 때에 매번 그냥 송금을 하는데요. 하나님 믿고 송금하는데 여러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는 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송금했는데요, 하나님이 더 주시면 감사하게 여기고, 조금 덜 있으면 좀 아껴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후회도 없어지고 아쉬움도 사라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말씀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서 내게 둔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알파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삶의 가장 깊은 중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행전 17장 29절 30절에는 회개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가족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그런 우상처럼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전에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바꾸란 말씀입니다. 우상을 쫓는 마음을 돌이켜라, 이제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권력도 좋고, 하나님도 추구하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마음에 두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마음에 둬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위하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이런 것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때로는 신앙을 양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장손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 제가 종종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인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오케이, 잘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 잘합니다. 그런데요, 영접하면서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질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집에 있는 우상을 못 버려요. 아마 그거 치우면 그 신이 진노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자기 안방에 있는 그 우상을 치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 권력, 성, 탐식, 이런 내면의 우상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상들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죠. 늘 그걸 생각하고 늘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길들여지니까 이제 마음에서 더 이상 치워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근데 그걸 버리질 못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입이요, 한 가지 맛을 느끼면 다른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상을 공격하고 뽑아내는 건 거의 난공불락인데요, 근데 그걸 무장 해제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보좌에 온전히 모실수록 이 우상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섬길수록 이 우상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말씀은 이렇게 바꿔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십계명 말씀을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으로 바꿔 읽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계명을 긍정으로 바꾸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힘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를 편협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원주의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거는 10계명의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건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종이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해낸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너를 구원한 나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죽는 방법을 택하셨죠. 우상과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런 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가인 엘빈 플랜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유신론적 종교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과 자기가 만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와 다른 유신론적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고통당하고요,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한 신은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만 믿고 섬겨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바친 나만 믿고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후에 길동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잃고 헤매었던 길동이였죠. 그래서 다른 고슴도치들에게 치이고 또 외면당했던 길동이, 너무너무 배고파했던 불쌍한 길동이였습니다. 그 길동이를 본 사육사가요, 이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동이 엄마를 사육사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찾아보니까요, 이 길동이 엄마가 이 고슴도치들 간의 그 세력 다툼에 밀려가지고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육사는 이 엄마에게 이 독립된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꺼내가지고 아주 안전한 곳에 두고서 거기서 길동이를 만나게 했죠. 이렇게 안전한 데서 둘을 만나게 해줬는데요, 길동이가 여전히 그 엄마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하도 당해서 그런지 조심조심 이 엄마에게 다가가는데요, 이 엄마 고슴도치가 먼저 알아봅니다. 이 애한테 가가지고 킁킁킁 냄새를 맡아보는데요, 아, 내 애구나. 그러면서 이 애를 정성껏 핥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동이도 이제 안심하고 허겁지겁 이 엄마의 젖을 막 물고 열심히 먹는데요, 이렇게 행복해하며 같이 있는 이 엄마와 아이를 보니까 저희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다른 어미가 아니고 진짜 어미 하나가 이 길동이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여신 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만족과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고 하나님보다 더 믿었었고 하나님보다 더 충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